우리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 너와 나리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4절 한 번 더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66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또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그렇죠? 실패한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교훈을 주기 위해서죠. 그중 그 마가복음의 내용이 생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요? 베드로가 이 마가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제 보통 이제 마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각별한 사이예요. 뭐 친구 사이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 나이 차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좀 선배, 이제 마가를 좀 후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특별한 관계,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라 정말 깊은 영적으로 동역자였고 함께 주의 사역에 힘썼던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았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베드로가 이제 마가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실패한 이야기. 참 부끄럽지만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다. 생생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이 좀 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조금은 더 생생한 표현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그 실패는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분명한 영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잘 기록해 두었고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베드로가 이 부인하기 전에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자, 이 점도 상당히 흥미롭죠. 아니, 그 이야기 빼놓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는 그 부분이죠. 27절에서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마지막 만찬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흩어지리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 끝까지 말씀하시죠. 십자가와 그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그 흩어져서 너의 직업을 찾아 나설 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가서 기다리며 만나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며 지금 호언장담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립니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며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의리 있네. 참 기분이 좋지 않나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 정말 의리 있네.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이게 보통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따뜻해. 다음에 밥 한번 살게요. 뭐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아니하시고 단호하게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 고백을 통해서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이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늘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수제자로서 항상 먼저입니다. 항상 먼저 질문해요. 궁금함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앞장섰어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때로는 공격적이에요. 용기가 있고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생각보다 말이 앞선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존 메가너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제 이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해요. 입에 발이 달린 사도다. 뭐라고요? 입에 발이 달렸다라고 표현해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말이 앞선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제 입에 발이 달린 사도라 하면서 약간 좀 웃기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을 제가 이제 보고 인용해 드립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죠. 그건 맞아요.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정말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며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신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 전하고 자신감 있게 교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도한 자신감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과도한 것. 참 이 경계선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과도한 자신감.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나요? 나의 힘과 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참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지 않았어라면 또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과도한 자신감이 올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 과도한 자신감 속에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아갈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큰 승리 이후 큰 패가 온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렇잖아요. 승리 후 큰 패가 올 것이다. 조심해라 라는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 이후 인간의 계획을 말하다가 예수님께 혼이 나지 않습니까?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한 그 자신감이 나와 실패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30절과 31절입니다. 제가 30절 읽고 여러분이 31절을 읽어주세요. 14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진실로 거짓말이 아니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어.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구체적으로 그 횟수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가 열심히 한 건 내가 알아. 너가 직업을 버리고 한 건 내가 알아.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 라는 지금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그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말하죠.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정말 소위 말하는 우리 인간과 인간의 그 의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옳았고 베드로는 틀렸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틀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제자들은 얼마 못 돼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나마 베드로는요, 너무나 미안하잖아요. 말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가까이 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이렇게 딱 마주치는 장면을 묘사하거든요. 누가복음도 나름 또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찌릿하지 않았겠어요? 움찔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요, 원망의 눈초리로 바뀌었어요. 아니,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움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예언을 하셨나? 창피하게 해주려고? 부끄럽게 해주려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 힘과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잘 들어라.
지금 이러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베드로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그 의지, 자기의 의지, 그 혈기, 때로는 혈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3차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까지 부인하고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너와 연락하지 않겠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조금만 우리가 서운해도 연락하지 않는데 지금 베드로는 저주와 맹세까지 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그런 부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관찰하고 또 해석을 하면서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해야죠. 예. 저 사람이야.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야. 뭐 이렇게 물론 뭐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적용합시다. 라는 차원은 좋지만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죠. 예. 우리 역시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오늘 드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역시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1차 독자를 생각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참 돼요. 제가 잊을만 하면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인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인은 황제가 주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시저,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주, 로마서 그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냥 이야기하는 그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유혹과 환경이 있는 것이죠. 독자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렇지, 베드로가 넘어졌구나.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베드로가 넘어졌는데 나는, 하물며 나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유혹입니까? 타협하려는 마음이죠. 양다리 걸치는 것이에요. 적당히 믿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부인은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베드로 부인이 다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의 그 독자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베드로의 부인은 경고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어요. AD 70년대에서 80년대 굉장히 심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역사적으로 주후, 그러니까 AD 66년에서 70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결사항전을 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피를 흘립니다. 엄청난 피가 찰찰찰 넘치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언이 적중된 것이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전이 회파되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너에게 도움을 주냐? 너에게 밥을 주냐?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데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맞아? 하면서 유대인으로 돌아와 봉기하여 민족주의 이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 정부를 엎드리고 독립을 이루자 라면서 지금 이러한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교로 돌아와. 이러한 유혹이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적당히 믿으려는 마음이 있지요. 주로 언제인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쩌면 너무 편할 때입니다. 너무 편하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아무 문제 없을 때입니다. 어쩌면 너무 바빠서입니다. 내 직장이 먼저지. 내 비즈니스가 먼저지. 아니, 내 가족이 먼저 아니야. 내 자녀가 잘 돼야 내 인생이 그래도 내가 투자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민생활에서 성공해야 떵떵거리며 살아야 그래야 교회도 돕고 그래야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맞습니까? 섬기려고 할 때 그때 섬길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어려움이 닥칠 때도 적당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틀려요. 타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는 것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래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정말 도대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라며 고민하며 다각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지식, 동의, 그러한 지동신, 지식, 동의, 그러한 그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라면서 이런 다각도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야고보서 말씀도 주면서 참 믿음이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면서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믿는 것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중간지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 내 힘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올라가시나요?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몇 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번입니다. 기도하시고 야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라. 3번을 언급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3번과 뭐 결부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37절에서 38절 마가복음 14장 30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요. 지금 베드로의 그 부인의 직전에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죠.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언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 제가 올해 그때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전한 것이 생각이 나요. 주일 예배 때요. 온라인 예배 때 말입니다.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그 영적 전쟁을 기도로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기도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셨죠? 쉽지 않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하니까 저도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기도로 무장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워나가면 이길 것입니다. 라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나아갑시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7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부인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안 드릴게요. 72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니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이 72절에 제가 왜 생생하다고 표현했냐면 마가복음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생생하죠.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그 두 번째 우는 것.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닭 울기 전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했는데 마가는 베드로에게 생생한 표현을 들은 거죠.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그 시점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틀 전, 3일 전도 아니에요. 불과 한 몇 시간 전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곡하는 것이죠. 죄책함에서 무척 펑펑 우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책하는 것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호언장담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섣불린 말을 했을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못했을까? 라면서 지금 그 마음에 죄책감에 가지고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 실패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쓰리고 수치스럽고 곤혹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만약에 그런 실패를 당하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당당히 얼굴을 빤히 들고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엎드리면서 회개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정말 가정을 잘 돌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혈기를 부린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참신자는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신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이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달리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하였어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에요. 이렇게 예를 갖추는 것, 그게 전무가가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간 그 모습이 겸손한 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겸손인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책상에서 겸손을 배웠나요?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를 회상하며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서로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젊은 자들도 겸손하고 장로들도 겸손하라. 서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웠고 이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한 것이에요. 고통받고 신음하며 예수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 내가 이 신앙을 놓치면 안 될까? 놓쳐야 되지.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 유혹과 핍박이 오는 가운데 아니겠어요? 더 극심한 것이에요. 베드로의 그 실패가 인격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실패로 인해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베드로는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남이 연약하면 왜 이렇게 약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한 템포를 좀 늦추고 기도하면서 이 나가는 것이 그 경계점이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단호하게 또 목회자로서 딱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그렇죠? 이게 참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약한 자를 또한 사랑으로 단호하게 또한 이렇게 말씀 권면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참 애매모호하지만 어쨌든 베드로는요,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그 넘쳤던 사람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저 형이 실패했구나. 긍휼히 여기면서 친절히 대하면서 나도 실패했어요. 일어서십시오. 저도 그러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형제님, 자매님, 내가 기도해 줄게요. 힘을 내세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실패와 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나요? 은혜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태도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유혹이 찾아와 힘든 가운데 힘을 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며 그들을 독려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나요? 넘어지셨나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결국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하지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라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혹과 시험 가운데 계시나요?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하는 자는요, 그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90장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위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내여 주님을 걷다리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영원히 복 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의 예수께 돌아와 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목락과 아디가 넘치겠네.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찬양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역시 실패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실패는 쓰리고 아프고 견디기 힘들지요. 하지만 실패는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교만했던 자를 겸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더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혹시 실패 가운데 있거나 넘어지셨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내 힘과 노력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하게 없어서라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선교를 앞장서는 이 미국, 아버지, 전 세계에 아직도 그래도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 헌금을 다 쏟아부으며 나아가는 교단이 있어요. 살아있는 교단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주 선교교회도 이것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깨어있는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며 미국 땅을 치유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내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산과 사역 계획과 재정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끌어가시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잘 또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담임 목사 청빙 그 앞으로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네 가지 오늘 말씀 붙들고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교훈,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내년 사역, 예산, 사역 계획, 재정 문제, 담임 목사 청빙 과정,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 그 부활 소망을 붙들며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볼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 역시
없이 하나님 실패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줄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 넘어진 줄 넘어질까 하며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과도한 자신감에 빠져 하나님 넘어질 때가 있기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어 우리가 힘들어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랬다면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연단시키시며 나아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같이 아파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그러한 그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거 결과에 정말 깨끗이 승복하여 아버지 이 미국 땅이 정말 분열의 그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위정자들을 기도하며 이 미국 땅이 아버지 정말 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져 아버지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정말 지금 타락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데 주님이시여 깨어있는 교회들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전 세계에 아직도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이 미국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이 미국 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이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사는데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전 세계의 복음화가 아버지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대한민국을 또한 기억하시고 또 북한 땅 아직도 70년이 넘도록 아버지 통일이 이루어진 한 그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며 선교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또 아뢰며 기도하는데 아버지 정말 내년 사역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여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담임 목사 청빙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에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또한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자기 쉽고 편하기 쉽고 그냥 타협하기 쉬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 쓰러진 자들에게 주님 손을 내밀며 그 품에 안기며 같이 함께 나아가자 하며 우리가 돌보는 우리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실패할 때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남의 연약함을 하나님 이해하는 데 이끌어 주심에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성숙에 이르도록 예수님에 닮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장로님들 힘을 주시고 겸손의 리더십을 또 잘 발휘하여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서로 하나 되어 성도들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선이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하시고 결과가 어떤 결과이든 간에 잘 깨끗이 승복하여 하나님 하나 되어 이 미국 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예산과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의 장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는 그냥 방관하고 구경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함께 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같이 아파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성령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요, 말씀 묵상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